할렐루야. 네, 복된 새벽입니다. 추위를 뚫고 어둠을 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감당 못할 사랑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말씀인 동시에 가장 실천하기가 힘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고 잘 따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가서 뺨이라도 한 대 때려보려고요. 네. 세상의 상식은요 이렇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선하게 대한 사람에게는 선하게 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논리를 거스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실천이 불가능한 것 같은 사랑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뺨 맞을까 봐 이제 대답도 안 하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과 같이 사라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눈은 눈으로라는 법은요, 사실 구약 시대에 무분별한 복수를 막기 위해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내가 눈을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과잉 보복을 막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정당한 보복의 권리마저도 포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둘째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의 오른편 뺨을 때린다고, 오른손으로 때린다고, 여러분 대부분 일반적으로 오른손이었고 이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손은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리셔야 될까요? 때려보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리거나 손을 돌려서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왼편을 이렇게 때리면 그나마 조금 아픔으로 끝나겠지만 손등으로 여러분 뺨을 누가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모욕적이고. 이 두 방식은요, 손 바닥으로 때리든 손 등으로 때리든 아픈 것을 떠나서 이렇게 맞은 사람은 굉장한 모욕감을 갖게 됩니다. 당시 시대에도 이처럼 때리는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비유였던 겉옷을 가난한 이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가난한 이에게는 생명과 같은 재산이었습니다. 또 오리를 걷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강압적으로 그 지배층인 유대인들에게 짐을 옮겨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 가운데 명령했을 때 오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길을 예수님이 가시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성경 안에서 어떤 상황으로 보여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에게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짊어지라고 한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 똑같이 맞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똑같이 갚아주는 순간에 우리는 악에게 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보복할 힘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을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보복의 권리를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끊지 못하는 악의 고리를 끊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똑같이 갚아줘야지 라는 그 마음들이 우러나올 때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넉넉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나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에게, 나에게 그렇게 했던 세상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본문 43절과 44절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3절하고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 이웃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이웃의 범위는 누구였냐면 자기 민족이었고 자기 편으로만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은 사랑하되 내 편이 아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사랑의 울타리, 그 사랑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십니다. 단순히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저랑 외모가 되게 비슷한,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 우리 강신일 목사님이 매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으세요. 뭔지 아세요? 기도. 네, 많은 분들이 대답하시는데 그 정도면 강 목사님 목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강 목사님이 늘 강조하신 기도는요, 가장 큰 믿음의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기도거든요.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엄청난 사랑이 담긴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담긴 그 기도의 행위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위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입술을 열어 축복의 기도를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움의 포로였던 내 영혼이 자유케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끝이냐? 아니요.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이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 방법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본문 45절의 중반부터를 보면 하나님은 해와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이어서 본문 46절과 47절은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세리도 그렇게 하고요,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거기까지만 사랑한다면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타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을 본문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라라는 말씀은요, 도덕적으로 티 하나 없이 완벽함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의인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이 가려지느냐, 나누어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에게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충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아니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누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기준과 내 감정이라는 울타리를 허물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닮는 온전한 자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보복하고 싶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원수 사랑의 기도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가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좁은 사랑의 울타리를 허물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